룻기가 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연극 대본으로 생각을 하시면 각 장마다 배경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1장의 배경은 나오미의 가족이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모압 지방이 1장의 무대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모압 지방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불행하고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이 아들들이 자녀를 낳기도 전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며느리 둘, 과부들만 남은 그런 가정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이 가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힘든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나오미가 나는 고향 땅 우리 조상들이 살던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다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오려고 하는데 며느리 둘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며느리 둘을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해서 너희들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기회를 주지요. 그런데 큰 며느리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감사합니다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작은 며느리 롯이 저는 그냥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가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하면서 나오미를 따라서 롯이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가지요. 여기서 롯이 이 나오미를 따라갈 때 두 가지가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하나는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머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믿음과 효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롯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지요. 2장은 이렇게 베들레헴이 그 무대가 되어집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나오미와 룻이 함께 사는데 나오미가 룻이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오늘부터 이삭 줍기를 좀 해서 먹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허락해 주세요 하고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이삭을 줍기를 하러 가지요. 여러분, 이 이삭 줍기는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도 좀 해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 줍기는 하지는 않았어요. 이삭 줍기를 뭐 때문에 했죠? 학교에서 그 이삭 줍기 해가지고 구제하는데 쓰겠다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서 학교에 그 이삭 줍기 한 곡식을 좀 모아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이삭 줍기를 했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 줍기 한 적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농사를 지어도 논밭이 많은 사람들은 뭐 아무리 추수해도 이삭 줍기는 거의 하지 않죠. 근데 좀 가난하게 사는 집은 농사가 얼마 안 되면요 추수를 다 하고 난 뒤에도 혹시라도 내가 추수하면서 좀 흘린 것이 있을까 해가지고 한번 쭉 돌아보면서 이삭 줍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도 이삭 줍기를 해서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 줍기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추수하는 사람이 다 거두지는 말아라. 추수하면서도 좀 많이 흘려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에 나가서 남들 다 추수한 곳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 이삭 죽기를 하러 가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에 이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갈 때 땅을 다 팔아먹고 갔기 때문에 돌아와서 가진 땅이 없었어요. 이미 모압에서 사는 동안에 남편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하는 바람에 가진 돈도 다 까먹었을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먹고 사는 것이 곤궁하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일이 이삭 죽기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룻이 이런 방식으로라도 살면서 어머님을 모시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연로하신 어머님을 며느리 혼자 잘 모셔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지극한 효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런 믿음과 효행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보면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죠. 이 사람이 특별히 죄를 지었거나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벌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누구에게도 이런 일은 갑자기 닥칠 수 있잖아요. 그나마 이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없어서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요,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누가 죽기도 하고 때로는 심각한 병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있는 재산을 다 팔아먹기도 하고 또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갑자기 삶이 참 어려워지고 힘든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와 룻이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모습, 또 가족 간에 정말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진실로 사랑하는 이런 효행의 모습, 이런 것은 우리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특별히 지금 이 가정의 상황 속에서 룻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효행스럽게 섬기지 않아도 사람들이 조금 눈치는 줄 수 있겠지만 못났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막 욕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도 짐이거든요. 그죠?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우리 각자 알아서 삽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어머니는 집에 계시고 저는 힘들지만 밖에 나가서 일해서 좀 양식을 구해가지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 참 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나 놀라운 제도를 하나 마련해 놓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업 물을 제도, 기업을 물러주는 제도. 이것은요, 이제 지금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어느 날 로또를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로또를 사가지고 맞으면 정말 좋겠죠. 그래도 여러분이 왜 로또를 안 삽니까?
별로 그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죠. 별로 확률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하지, 갑자기 불로소득, 내가 땀을 흘리지도 않았는데 로또가 당첨이 돼가지고 갑자기 돈을 버는 거, 그 별로 신앙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또를 안 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와 롯의 가정에는 정말 뭔가 삶의 변화가 필요한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가정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갑자기 잘 살게 되는 거, 이런 거 꿈꿀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삶이 이렇게 끝나면 정말로 너무 안타깝잖아요. 불쌍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을 위해서 놀라운 제도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게 기업을 무르는 제도예요. 지금 이 나오미의 가족처럼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 좀 모압 땅에 가서 좀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하고 그 땅을 다 팔고 돈을 모아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도 더 안 돼가지고 진짜 완전히 확 망해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살 길이 참 막막하거든요. 가진 것도 없죠. 남자도 없죠. 과부 둘만 남았으니 이 가정이 사는 건 정말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상황을 벗어나기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물러주는 제도를 마련했는데, 기업을 물러주는 게 뭡니까? 팔아먹은 땅을 다시 찾아주는데, 누가 찾아주냐? 가까운 친척들이 기업을 다시 그 땅을 사서 이 원래 주인이었던 나오미와 룻에게 돌려주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땅을 계속 물려받으면서 이렇게 살게 해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이 집은 남자가 다 죽었으니까 가문의 대가 끊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기업을 무르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함께 살면서 자식을 낳아서 이 끊어진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는,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제도였어요. 자, 그래서요 3절에 보면, 여러분,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누구의 밭에 갔어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룻이 이제 이삭 줍기를 하러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도 이런 말 잘 쓰죠.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그런데요, 여기서 우연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우연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단어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게 됐다, 이런 말을 잘 쓰면 안 돼요.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필연. 왜 필연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되게 한 거예요. 표현은 우연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사건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일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지요. 나오미가 이제 룻이 집을 나와서 어느 밭에 가서 내가 이삭 줍기를 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탁 인도하신 것,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가 나오미의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 팔아먹고 쫄딱 망해버린 이 가정을 위해서 기업을 물려줄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땅을 나눠줬죠.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뭐 이렇게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줬어요. 그러면 유다 지파에게 이쪽 땅을 줬어요.
이쪽 땅을 줬으면 유다 지파는 다 이쪽 땅으로 모이는 거예요. 또 그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을 또 이제 가문별로 또 나눠주는 거예요. 무슨 가문 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 한 지역에 다 모여서 살다 보니까요. 이제 여기 우리가 하제다. 그러면 그 하제는 전주 이씨들만 모여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집성촌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전주희 씨, 밀양박 씨, 김혜김 씨 이렇게 자기들 성씨들만 모여 사는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대 땅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는 유다 지파 사람들만 살고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친척들끼리만 사는 곳이에요.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갔었어요. 지금은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지 않고 팔레스타인들끼리만 모여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를 그냥 전체를 마을, 그 사람들이 사는 마을 전체를 5m가 되는 담을 다 쌓아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베들레헴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동네를 다 유대인들이 담을 쳐가지고 5m가 되는 막 담을 쳐놨으니까 감옥 같은 곳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곳을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인데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그 주변을 보니까 이렇게 산이 굽이굽이 이렇게 낮은 동산들이 이렇게 굽이굽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거기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골짜기가 이렇게 있지만 거기 나무는 없고요. 다 농사를 짓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가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떡집. 그러니까 이렇게 밀을 많이 심어가지고 여기서 밀가루가 많이 나오니까 떡이 풍부한 동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가면 지금도 떡을 맛있게, 빵을 맛있게 구워서 파는 이런 집이 유명해가지고요. 맛집으로 소문나서 전 세계에서 여기 관광을 오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그 빵집에 가서 빵 사 먹는 것이 하나의 코스가 되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평야지대가 아니고 이렇게 굽이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지형이다 보니까 농사도 짓고 양도 치는 그런 농사와 목축을 같이 병행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누구냐? 일가친척이에요. 일가친척. 삼촌, 사촌, 오촌, 육촌, 칠촌, 팔촌 다 보면 동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삼촌이 제일 가깝고 사촌이 가깝고 오촌이 가깝고 또 육촌, 칠촌, 팔촌 갈수록 좀 멀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사는 동네 사람들 중에 그래도 삼촌, 사촌이 제일 기업 물을 책임이 강한 사람, 책임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룻과 보아스가 딱 만나게 해준 거지. 이 만남이 너무나 복된 만남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해 주셨고 결국 그 만남을 통해서 룻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이 보아스가 이 기업을 물론 책임을 감당하죠. 이 보아스보다 더 큰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못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보아스가 이 책임을 지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기업 모르는 거는 내 삼촌이고 사촌이고 이런 관계를 할지라도 그 팔아먹은 땅 다 사가지고 돌려주니까 이게 여러분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큰 돈이죠. 내 어마어마한 돈을 내서 땅을 사가지고 이 땅 팔아먹고 이제 멀을땅 망한 집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 하다고 그랬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박수는 안 쳐주고 내가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 왜 배가 아파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땅을 사야 기분이 좋은데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사촌이 땅을 샀어. 비록 사촌이지만 그 땅 산 게 배가 아픈 거예요. 부럽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속담을 바꿨어요. 왜 배가 아프냐? 사촌이 농사를 잘 짓도록 내가 많이 먹고 배가 아파서 응가를 많이 해가지고 그 집 거르름으로 주려고 배가 아프다. 그렇게 좀 의미를 바꿔서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옛날에는 농사 짓는데 필요한 게 거름인데, 그러니까 집에서도 다 오줌똥 싸는 거 다 모았다가 논밭에 갖다 뿌려가지고 그걸 통해서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파가지고 응가를 해서 거기다 주는 거지요. 그럼 진짜 좋은 사람이죠. 그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속담은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쁜 마음이죠. 막 괜히 배가 살살 아파. 소화도 안 돼. 예, 이게 우리가 가졌던 속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 사촌이 이렇게 땅을 다 팔아먹고 가난하게 살면 그거 그냥 두고 보면 안 되고 내 돈을 내서 잃어버린 땅, 팔아먹은 땅 다 사서 돌려줘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가. 하나님은요, 보아스와 이 룻과 나오미가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할 때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한테나 이런 축복을 주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 여기 외에는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지만 그 제도를 잘 순종했다는 사람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와요. 이 룻과 보아스 외에는 그렇게 좋은 제도를 통해서 정말 어려움에 처한 가족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얘기를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다른 곳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딱 한 번 이야기가 여기 룻기에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을 주시느냐? 저는 그것이 나오미와 룻이 첫째 믿음으로 살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룻이 정말 자기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이 효행, 그 효를 행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이 가정에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 와서 이삭 줍기를 하는 이 룻이라는 여인이 소문을 들었던 그 여인인 것을 알고는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여인은 정말 귀한 여인이다. 누구보다도 귀한 여인이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왔다는 것이 위대하고, 또 며느리 혼자 홀로 되신 어머니를 모시려고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남의 밭에 와서 이렇게 이삭 줍기를 해서라도 먹고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 볼 때 너무나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보면서, 아,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마음껏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기꺼이 일을 하겠다고 자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보아스가 이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들을 주고 또 아들을 주고 계속 자녀를 낳게 하는데 결국은 이들이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문의 문이 닫히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진짜 망한 그런 집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또 효행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회복시키시는데, 얼만큼 회복시켰느냐? 4대 후에 다윗 왕이 태어났어요. 이 가정에 다윗이 태어나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놀라운 가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룻기에는 막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죽은 자를 살렸다. 하나님의 엄청난 힘을 가진 적군들이 막 나라를 쳐들어왔는데 그 적을 한번에 다 전멸시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했다. 뭐 어떤 막 죽을 병이 들린 사람 살려주셨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룻기에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룻기를 읽으면 정말 감동을 많이 받게 됩니다. 왜냐? 우리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나오미나 룻이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망해버린 가정이에요. 보아스라는 사람도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자기 밭에 와서 이삭 죽기를 하는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어머님을 잘 모신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또 나의 가까운 일가 친척인데 내가 저 사람 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말씀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한 번에 확 뻥튀기처럼 일어난 게 아니고요. 서서히 조금씩 커지면서 결국은 4대 후에 다윗이란 위대한 인물이 그 가문에서 태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갑자기 막 뻥튀기 하듯이 큰 사건이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하고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고 아름답게 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문을 열고 또 열어서 마침내 이와 같이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도 태어나고 그가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이런 놀라운 일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의 축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태어나셨고요.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복된 가문,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가문이 되어진 건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나고 잘난 사람들이 만들어진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아주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래서 믿음으로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거기에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걸 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다 그런 소망이 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을 축복하실 거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얼마든지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루시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고 대단한 일이 있어야만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배고프면 밥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는 것도, 산에 올라가서 걷기라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죠? 거기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분명히 귀한 일들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뭐 때로는 지들끼리 얘기도 하고 다른 짓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그지요? 우리 서로가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은 다 자꾸 그냥 뭘 할지 아무것도 우리는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써주셔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밥 먹으면서요, 하솔이 옆에 가가지고 하솔이 안녕 이랬더니 하솔이가요 메롱 그래요. 아이고, 그 조그만 게 어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하솔이 안녕 그랬으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면 참 좋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메롱 그럴까요? 어리니까 이쁘게 봐주긴 하지만 그게 참 우리 인간성이에요. 인간성. 우리가 죄로 오염되어 있는 증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죄인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하십니다. 롯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진짜 보잘것없는 여인이잖아요. 어쩌다 결혼을 잘못했어. 그냥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리고 이제는 이 집안에 소망이 없잖아요. 남자도 하나도 없는 집안. 늙은 어머니 한 분 계신데 이 젊지만 이 여인 혼자 어떻게 그 가정을 이루어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난 이제 틀렸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잖아요. 그 이삭 죽게 가지고 그날 거둔 게 뭐냐면요, 한 호멜이라고 나왔어요. 한 호멜. 그래서 제가 그 호멜이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니까 우리말로 하면요, 한 대박 아니 그거보다 많은 한 말 정도를 그날 이삭 죽기를 해서 거둬들인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하루 먹으려면 한 대박이면 충분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날 아주 열심히 하니까 그냥 한 말을 다 거둘 정도로 열심히 한 거예요. 물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갖고 뭐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냥 굶지 않고 살 정도는 되겠죠. 그렇게 사는 게 여유가 없잖아요. 놀러 가고 싶어도 놀러 갈 수도 없고, 좀 어디 구경 좀 갈라 해도 구경할 수도 없는, 참 근근히 먹고 살 수밖에 안 되는 그런 가정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좀 다하세요. 그게 헌신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얼마든지 이루셔요. 우리 이 여신도 회원님들,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 아름다운 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 하나쯤 하면서 뒤로 빠지지 마시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뭐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걸로 충분하고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난번 여러분이 산불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죠. 100만 원이 조금 못되게 모였는데 교회에서 좀 채워가지고 100만 원을 보내드릴 교회를 선택을 했는데요. 경상북도 영덕, 거기 TV 드라마도 좀 나오고 하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쪽 동네가 완전히 불에 탔는데요. 교회 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그냥 싹 다 타버렸어요. 마을이 다 타버리고 교회 사택도 교회도 그냥 싹 다 타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도 자기 집도 다 탔는데 뭐 교회 짓겠다고 건축 헌금할 여력이 있을까요? 참 어려울 거예요. 이런 때 여기저기 교회들이 조금씩 도움을 주면 큰 힘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이제 헌금을 보내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손길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도움도 받게 하시고 주게도 하셔요. 근데 그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고 우리는 안 당했지만 그건 알 수 없잖아요. 우리도 그런 일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안 당한 교회가 그런 일을 당한 교회를 돕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하실 거예요. 우리 삼성교회가 부자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10,000원, 20,000원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린 돈이 그 교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하면서 힘을 낼 수 있는 하나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탁 붙여주고 그 만남이 축복이 되어서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고 드리시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봤죠. 왜냐면요, 오늘 할 일을 오늘 안 하는 사람은 내일이 돼도 안 해요. 그죠? 오늘 해야 되는 일인데 오늘 안 해. 아니,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절대로 내일이 되고 모레가 돼도 그 사람은 안 합니다. 왜? 오늘 할 일인데 오늘 안 한 사람이 내일이 된다고 하냐? 안 해요. 근데 오늘 할 일을 오늘 하잖아요? 그럼 내일도 하게 해주셔요. 모레도 하게 하셔요. 여러분, 헌금할 일이 있는데 다음에 하지 뭐. 내 형편 좋아지면 내가 쓰고도 남을 때 그때 하지 뭐.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 평생 못 합니다. 오늘 안 한 사람 내일도 안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은 내일대로 핑계거리가 또 생기거든요. 내일도 못하는 그 이유가 또 생겨요. 그런데 힘들지만 오늘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힘든 걸 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요, 내일 되면 내일 또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셔요. 모레는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해야 된다고 하시면 오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일은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고 내일은 더 기쁨으로 더 감사함으로 더 많은 일을 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축복이죠. 이게 은혜이고요. 오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자꾸 하십시오. 헌신도 하시고 열심도 내시고 충성도 하시면 하나님이 더 많이 열심 주시고 더 충성하게 하시고 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